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면 의미가 없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복음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이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2절 맨 끝에 가보면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예수님이 사역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금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자들부터 먼저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이제 늘 함께 날마다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뭐 자는 것도 함께, 먹는 것도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합숙훈련을 하시고 합숙훈련. 매일 현장을 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친히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보내시기. 9장 2절 끝에 내어 보내셨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셨다.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보내시기 위한 거였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훈련만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것은 보내시려고, 뭘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보내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써놓으세요.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이다. 오늘날도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공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계속 공부만 해요. 그 의미가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만 해서는 뭘 합니까?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계속 공부만 해요. 학사 공부하고 4년 마치면 또 석사 공부하고 또 석사 끝나면 또 박사 공부하고 다른 일반 학문은 모르겠어요. 일반 학문도 물론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을 불러서 여기 있지 말라고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맨 이거 공부만 해서 되냐? 교수할 것도 아닌데 응?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고 맨날 도서관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좀 나가라고. 왜 도서관에만 앉아서 공부만 하냐고. 하나님이 당신들 공부만 하려고 부르신 건 아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보내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우리에게 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은사 주시고 능력을 왜 부여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둘씩 보냈다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둘씩 거기도 넣어놓으면 좋아요. 둘씩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뭐하고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하의 사람들. 12명 중에서 많은 수가 3분의 2 이상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갈릴리 어부 혹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저 북단의 이스라엘 북단의 시골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앞으로 활동할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유대교가 주축을 이루는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거기 모든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모든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는 모든 귀신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모든 질병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붙이면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이 권세란 말은 권위입니다. 권위. 그다 줄거놓으세요. 권위.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임된 권위라고 합니다. 위임된 권위. 그러니까 제자들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그 약한 사람들만 부르신 거예요. 만일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혈통 좋은 사람들 불러서 보내시면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일부러 평범한 평민 이하의 사람들, 능력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제자들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예수님의 주신 그 권세를 부여받고 가서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응? 제가 경찰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여자 경찰이 있어요. 여자 교통경찰이 저기 사거리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소리 지릅니까? 소리 안 질러. 왜 소리 질러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차들이 와서 서요. 잘못 안 했는데도 씁니다. 쓰라고 하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가가지고 아무런 권위도 없어, 우리에게는. 일반인이 우리는. 근데 저 사거리 서가지고 막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쓰라고 누가 서요? 안 쓰지. 욕하죠. 당신이 뭔데 서? 그러잖아요. 당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쓰냐고. 근데 여자 경찰은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 뭐 여자 경찰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차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런데 그가 경찰이라고 하는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 정부가 그에게 공무원, 나라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서요. 이렇게 해도 섭니다.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귀신이 우리가 명령할 때 우리 이름으로 백날 해보세요. 나가라.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어떤 분들은 귀신 쫓는데 뭐 소리 지르고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패요? 이게 때린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야, 미신. 옛날에 어디 뭐 TV인가 어디에 보니까요, 스님들도 하는데 진짜 스님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스님들은 축기 안 해요. 축기 하는 스님들은 그건 진짜 스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통파 스님들은 그냥 절에서 도나 닥지 귀신 쫓고 그런 거, 전 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스님이 뭐 귀신을 퇴마사라고 그래요. 퇴마사.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을 뭐 내보내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두들겨 패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가 귀신을 쫓는다고 두들겨 패고 막 소리 지르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앞에 나가는 거예요? 권위 앞에.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이름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 우리 그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이 목사가 왜 담대하게 합니까? 목사가 왜 담대하게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모든 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저에게 이렇게 부여해 주셔서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거기에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거기는 능력받은 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능력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오늘 주변에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픈 사람 만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본문에는 없는데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위를 위임해 주세요. 이거 참 위험합니다.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요, 위임받은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이게 멋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 위임받을 때요,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 그 위임받을 때 돈 주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귀신 쫓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위임해 주셨어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예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거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거저 주란 말이야.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귀신 쫓아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세, 근세로 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역해주고 돈 받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역을 하는데 왜 헌금 바구니를 이 헌금함을 앞에 놓고 하냐? 그건 무당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무당도 뭐 해주고 복채받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탈된 거예요, 지금. 누가 여러분이 혹시 뭐 자기가 능력 있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위임받은 거지 뭘.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위임받은 거지 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뭐 얼마 헌금해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건데 내가 당신 치우기도 해줄 테니까 여기다 헌금하라고. 그럼 무당 복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시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다. 저는 주변에서 이탈된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치유 사역하는 게요. 영성 사역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거 이탈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저도 해보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근데 착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람들 보고 뭐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뭘 쓰는 거예요? 트릭이란 말은 거짓. 인간의 수단을 트릭을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절대로 여기 금전거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건데 왜 거기 돈을 받아요? 응? 뭐 기도해줬는데 돈 주고 아예 그런 거를 우리가 주지도 말아야 돼요. 응? 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아, 달라고 그러면 왜 달라고 그러냐고 뭐라고 하세요? 아니 당신 능력으로 한 거 아니냐고. 아니지 않냐고.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예수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왜 받으세요? 한마디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놓고 와서 그냥 뭐 헌금이라고 교회에 넣기 놓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 또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요.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11절 무리가 알고 예수님은요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요 항상 숨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따라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모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서 기도하시고 잠깐 피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따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지금 쉴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피곤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좀 다음에 오세요. 그래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들은요, 거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응?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는 긍휼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실 예수님이 좀 한가한데서 기도하시려고 좀 한쪽으로 이렇게 가신 건데, 한가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또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가서 보내라고, 내일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일일이 다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다음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못 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어쩌면 그 생명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이건 다급한 일이에요. 다음에 오세요. 피곤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안 된다고요. 원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자들은 다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밤이 됐잖아요.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곳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서 음식을 사올까요?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가서 사올까요? 그거 어떻게 사와요? 그 많은 거를.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서 유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서 알아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너희 갈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걸 알고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러 갈 것도 없고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게 겨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이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는가를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한 것은 누구의 기준에서 말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죠. 그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이 하시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우리가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 기준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에서 말합니다. 내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축복하신 다음에 50명씩 앉게 하시고 다 나눠주고 그 오병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서 보고도 그렇게 말한 것은 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여기 이거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거 줘.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예?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니, 못한다니까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아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못해요.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 말한 거죠. 자기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말이에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는 그들을 복음 전도의 현장에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현장에 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위, 능력을 부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부여된 임무,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믿음의 관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된 권세와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마음에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